할렐루야. 오늘 저는 레위기 6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의 불로 타오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령의 불로 타오르라. 저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또 대학을 다닐 때는 캠프파이어를 많이 했습니다. 수련회에 가면은 가장 핵심적인 밤에, 마지막 날 밤에는 캠프파이어를 진행하곤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곳에 장작이 타오른다면 저 우리 대성전 5층 방송실에서 철사로 이 장작불과 쭉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외칩니다. 성령의 불을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부으소서, 성령의 불을 부으소서. 이렇게 하면은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꼭 장난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불을 부으소서 그러면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부흥사 흉내 낸다고 친구들이 꼭 부으소서 그러면 블라블라블라 막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목사가 되고 도대체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부흥회 하실 때 이렇게 블러블러블러 하셨는가 이렇게 깨닫게 되는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캠프파이어에서 불 안에 가면 너무 따뜻합니다. 겨울 같은 경우에 타오르는 불 속에서 멀어지면 점점 추워집니다. 한편 타오르는 그 장작들을 보게 되면요, 장작을 놓지 않으면 장작불은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그 모든 탄 장작들은 재로 변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불은 인간의 힘으로 지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김영근 목사가 불러 외쳐도 성령의 불은 성령님이 역사하셔야지만 임하는 것이고요. 성령의 불은 하나님이 시작하십니다. 인간이 성령의 불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처음 믿었을 때 또는 성령을 처음 체험했을 때, 방언을 체험했을 때 그 성령의 불이 다시 한번 활활 타오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그 불은 나 혼자 타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분들을 태우게 될 것이고, 우리 주변을 환하게 밝혀주게 될 것이고요, 온 열방을 따뜻한 하나님의 온기로 거룩한 전염시키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구약 성경에서 시작된 성령의 불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립니다. 구약의 번제는 제사입니다. 오늘날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핵심은 무엇인가? 불로 제물을 태우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불과 연관된 세 가지 교훈입니다. 첫 번째, 성령의 불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시작. 성령의 불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령이 주권적으로 성령의 불을 시작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수동적으로 받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인간이 어떻게 성령의 불을 좌지우지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보면 레위기 6장 1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지며.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서 꺼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제단 위에 타오르는 이 불, 누가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그냥 이렇게 불을 붙여가지고 성냥개비 같은 거로 불을 붙였을까요? 오늘날 가스레인지를 틀어서 불을 붙였을까요? 아닙니다. 첫 제사를 드릴 때에 레위기 9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이 야훼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습니다. 불이 어디로부터 나왔어요? 야훼 앞으로부터 나옵니다. 제단 위라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번제물은 제물입니다. 오늘로 치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첫 번째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시면은 주님 사랑합니다 한번 소리 질러 볼까요? 시작. 주님 사랑합니다. 그죠? 온 백성이 소리를 지르습니다. 그 경외함, 성령의 불이 점화되는 곳에 하나님의 위대하심,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두 번째, 백성들의 모습은요, 납작 엎드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왕이시고 나는 그분 앞에 경배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순절의 그림입니다. 그림.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 임할 때까지 그들이 납작 엎드려서 소리질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이시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보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받습니다. 이제 예수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그들이 50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50일간
우리 주님은 40일 동안 제자들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성령 받기 위하여 너희들은 오로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그들이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 힘썼습니다. 여기서 오로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을 때까지, 한번 따라볼까요? 응답 받을 때까지 그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열흘째 되는 날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입술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 당시 방언은 랄랄랄라 따따따따 방언이 아니라 외국어 방언이 튀어나옵니다. 대부분의 방언을 통역하는 사람들은 그 방언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어로는 Praise the Lord, 원래 원어로는 할렐루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방언을 할 때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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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어쨌든 방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언급은 없지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임했을 때 그 뜨거운 불이 임하자 마치 오늘 레위기 9장 24절처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납작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레위기 6장 또 9장에 임했던 이 불, 사도행전 2장에 임했던 불,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불을 부어주셔야지 우리 인간이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선물을 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얘기할 수가 없죠. 선물 주시는 분이 있으면 받는 분은 아멘으로 받으면 되는 것처럼 성령의 불은 나 성령의 불을 좀 세게 해주세요 약하게 해주세요 주지 마세요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면 아멘으로 받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 선지자들이 불을 자기 힘으로 붙이려고 막 애를 씁니다. 불이 붙지 않았습니다.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불은 하늘에서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 시작. 이에 야훼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지금 여기 나무에다가 물을 부었습니다. 도랑같이 물이 흐릅니다. 이 물이 흐른다는 것은 불이 떨어져도 점화가 되지 않는 것이죠. 웬일입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불을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퍼포먼스로 공연하듯이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곳에서 어떤 공연을 한다고 하나님의 영이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성령의 뜻대로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저 물 같은 인생입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아무리 물 같은 인생도 성령의 불이 점화되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말씀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불이 임했다는 것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할 때에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심령 속에 성령의 불을 부어주신다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불은 하늘에서부터 떨어집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같이 한 번 더 외쳐보시죠. 성령의 불을 사모합니다. 시작. 성령의 불을 사모합니다 했을 때 사모하는 영혼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이 나와요. 그들이 24장 32절에 이런 말씀을 적어놨어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예수님이 성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다가올 때 성령의 불이 점화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을 오해합니다. 랄랄랄랄랄라 기도만 하니까 거기에 성령의 불이 붙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순절주의자들이 얘기하는 성령의 불은 첫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고요. 사도 베드로가 말씀할 때 성령의 불이 점화됐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레마를 들을 때 이 성경책을 읽다가 주의 음성이 내 마음속에 다가올 때 그때 성령의 불이 점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부딪힐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느냐라는 고백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우리 마음속에 점화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조작된 불이 아닌 참된 성령의 불이 우리 인간의 선택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우리 순복음종교회가 예배드릴 때마다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성령의 불은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않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시작. 성령의 불을 꺼트리지 않는 것이 우리의 책임입니다. 불을 부어주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이 불이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꺼트리지 않는 것은 내 책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거고 인간이 책임져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안에 부어진 성령의 불을 꺼뜨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장 12절 말씀을 천천히 한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서 어떻게 해요? 꺼지지 않게 하리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그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벌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13절도요. 시작. 불은 끊임이 없이 제단 위에 피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불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은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여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목사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결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진로를 결정해야 되는데 주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는 늘 주의 뜻을 기도하면서 살아갑니다. 도대체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성경에 극명하게 나와 있는 몇 가지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뻐하다가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일 확률이 매우 높고요. 기도하고 결정하면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가 넘쳐날 때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화명성전에 김득구 집사님이 계시는데요. 감사 노트를 1월부터 6월달 적은 것을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요.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모릅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아내와 이마트에 갔습니다. 가서 정구지를 사고 파전을 사고 뭘 사가지고 왔는데 건강하게 갔다 온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 작은 거, 이 마트에 가서 내가 뭘 살 수 있다는 거, 이거 감사. 이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를 때에 기도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말아라는 것을 한번 언어를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정확하게는 스페니미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는데 이 말이 참 재밌습니다. 말 그대로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말아라, 소멸시키지 말아라 이런 뜻인데 두 가지 단어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불이 타오르는데 고의적으로 찬물을 끼얹으면 꺼지지 않겠습니까?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있는데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죄를 지면 성령의 불은 거룩한 불이기 때문에 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조심해야 될 것은 고의적으로 성령의 불을 꺼뜨리면 안 된다. 거꾸로 의도적으로 성령의 불이 탈 수 있도록 거룩하려고 애를 쓰고 힘쓰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이 불이 타올라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방치해버리면 불이 꺼진다는 의미가 이 헬라어의 뜻에 담겨져 있어요. 불이 아무리 세게 타도 방치해버리면 꺼지는 것처럼 방치하지 말고 불을 살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예전에 살리고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뭐 분위기를 살리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 여러분 남대문 시장이라고 서울에서 제일 유명한 시장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재밌는 광경이 많습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남대문 시장 가보면은요, 그 아저씨들이 장사판에다가 뭐 예를 들면 옷 같은 거를 딱 갖다 놓고 발을 하나 이렇게 듭니다. 박수를 칩니다. 골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옆에 가서 지나가던 그 옆에 그 같이 의류업을 하는 분이 여기서 골라 그리고 여기서 살리고 막 이럽니다. 그럼 양쪽이 막 경쟁을 하는 막 그 장사하시는 분들이 계셨거든요. 이 성령의 불을 의도적으로 죄 같은 걸 줘서 꺼트려도 안 되고 가만히 방치하지 말고 살리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렇다면 이거 의도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한번 따라올까요? 죄악의 찬물. 시작. 죄악의 찬물이에요. 죄와 불순종이 불을 확 꺼버립니다. 내 안에 성령의 불을 예배 때 받고 나갔지만 또 죄를 지면 불이 확 꺼지는 것이죠.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불이 확 꺼져버리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단절시켜버립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꽃이 약화되게 됩니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십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성령이 불이 활활 타오르는데요, 죄악은 이 성령의 불을 제한시켜요. 찬물을 끼얹어버리면 불이 꺼지는 것처럼 성령을 근심하게 만들어요. 성경은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님을 근심시키지 말아라. 이 말은 죄악과
불순종이 내 안에 성령의 불을 쫙 꺼버리게 되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근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천재 다윗은 밧세바를 범합니다. 그의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서 간접 살인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이 불렀던 노래는 뭐냐면 시편 51편에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들어보셨죠? 주를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영이 나를 떠나면 나는 시체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내가 이 왕좌에 오른 것,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세계 최대 강국에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내 안에 성령의 불꽃을 다시 한번 점화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그가 죄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합니다. 지금 제 설교로 따지자면 주 앞에 죄를 졌을 때 자기 안에 성령의 불꽃이 꺼진 것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그 성경에 성령의 불꽃을 점화시키기 위해서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성령의 불을 점화시켜달라고 안타깝게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예배드리고 수련회 가고 여러 가지를 통하여 성령의 우리가 불을 받았지만 혹시 죄를 범해서 그 불꽃이 사그러졌다면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구약에서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이 등장하는 제물을 갖다 막 드리면서 제사를 지내야지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무릎을 꿇고, 아까 성령이 임했을 때, 불이 임했을 때 무릎을 꿇고 입술로 고백한 것처럼 한번 따라해볼까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연약해서 또 죄를 졌습니다 라고 내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죠. 그리고 꼭 무릎을 꿇고 엎드리지 않더라도 영적으로 납작 엎드려서 주님 회개합니다 할 때 주님께서는 다시 성령의 불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그런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까 제가 나무가 다 타고 나면은 재가 남는다고 그랬거든요. 재. 두 번째는 세상 염려의 재. 시작. 세상 염려의 재입니다. 염려가 불씨를 확 덮어버립니다.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지만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지금 돈이 없는데 내 미래가 어떨까? 이 염려가 다가오는 순간에 성령의 불이 꺼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2절 시작.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불이 막 타오고 나면 그 부산물이 재거든요. 겉으로 보기에는 여전히 불이 있는 것 같지만 이 재는 불을 지피는데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초점 맞추는 거기 때문에 이게 죄입니다. 그래서 염려는 원래 헬라어가 마음이 갈라지는 거거든요. 염려의 반대말은 마음을 주님께로 모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 성령께 마음을 모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이 모이면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이고요. 염려를 통해서 세상으로 내 마음이 갈리면 그때부터 이 염려가 재가 되어서 성령의 불을 뒤엎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을 한 사람들은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상 숭배의 다른 형태. 시작. 우상 숭배의 다른 형태. 하나님보다 더 크게 비중을 두는 것, 이게 염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염려는 우상 숭배는 거죠. 왜? 염려가 하나님보다 크니까 염려를 우상처럼 섬기는 것이 바로 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들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다 더하실 것이다. 그거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되면 내 안에 어떤 죄가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그 염려들을 하나님께서 다 몰아내시고 새로운 장작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불을 붙여주십니다. 세 번째가 제일 무섭습니다. 무관심과 영적인 게으름. 시작. 무관심과. 오늘 본문에서는요, 제사장은 아침마다 그 나무에다가 불을 태워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장작을 공급하지 않으면 불은 곧 꺼집니다. 장작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적이어야 됩니다. 꾸준해야 됩니다. 게으르면 안 됩니다. 불이 떨어집니다. 캠프파이어 때 불이 꺼질 때 옆에서 항상 돕는 분들이 장작을 시간에 맞춰서 올려줄 때 불이 계속 타오르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성령의 불이 끊이지 않고 타올라야 돼요. 그래서
이 성령의 불이 타오를 때 주님을 닮아갈 수가 있는데 이것을 어려운 말로 거룩한 예수를 닮아가기, 예수와 연합하기, 성화라는 단어를 씁니다. 목사님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천국 가는 거 믿습니다 하는 분들은 아멘 해볼까요? 이것을 조금 그냥 시간적으로 표현하면 과거적인 구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그 구원이 현재에도 중요합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표현하는데요, 현재의 구원은 예를 들면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그 다음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현재 너희들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것을 쉬운 말 버전은 아주 쉽게 번역했습니다. 우리 어린이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쉬운 말 버전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같이 그 다음부터 읽어봐요. 시작. 여러분이 항상 순종해 왔듯이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더 순종함으로써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구원을 계속 이루어 가도록 하십시오. 할렐루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이 베푸신 구원을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이어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조금 멋있는 문장으로 바꾼다면 성화는 수동적인 상태가 아니라 능동적인 참여예요. 시작. 성화는 수동적인 상태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sanctification이라고 하는 이 성화는, 예수 닮아가고 예수와 연합하는 것은 가만히 수동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는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시니 우리가 수동적으로 죄인입니다 엎드려서 하늘의 불을 사모하는 것이지만, 이제 성령의 불을 받은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 불이 타오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영적으로 게으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분들,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해서 불을 태웠습니다.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해서 불을 태우지가 못했습니다. 이것은 게으름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부지런히 기름을 준비해서 불을 지필 수 있도록 부지런하라는 거예요. 게으르면 그 불을, 기름이 떨어졌을 때 나 빨리 가서 좀 빌려줘 그랬을 때 우리 것도 모자르니까 빨리 가서 사오라고. 게으른 사람은 준비를 못했기 때문에 가서 사러 가는 사이에 그때 우리 신랑 되신 예수가 온다는 것이죠. 적어도 오늘 이 밤에 금요철에 나오신 분들은 하늘의 사명자요, 오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서 5처녀처럼 이곳에 모인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이 천국 갈 때까지 변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5성 캠프 마치면 100일 정도는 금요철에 나오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나와서 거룩한 습관을 갖지 않으면 5성 캠프 때 받았던 은혜가 종이 쪼가리처럼 흩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게으름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불을 방치하는 거예요. 방치하는 것. 하나님은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냥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의 불을 소멸하지 말라 했을 때 방치한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은 불을 지키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불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은 불을 주셨지만 불을 지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의무가 됩니다. 이제 불의 시작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두 번째, 불을 유지하고 불을 보호하고 불을 지속적으로 지피는 건 누구의 책임이라고요? 인간의 책임.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책임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3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는 교훈입니다. 날마다 장작을 공급해야 합니다. 시작. 날마다 장작을. 이것은 지속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본문 레위기 6장 12절 보면 제단 위에 불은 항상 피워서 꺼지지 않게 할지니, 그 다음에 봐요. 시작.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워라. 번제물도 그 위에 벌려놔라. 화목제의 기름을 또 그 위에서 불사라. 계속 공급하라는 거예요. 레위기 6장 13절 본문 말씀을 보니 불은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제단 위에서 피워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아침마다 새로운 나무를 공급해야 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면 한 번 더 아멘 해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할 일은 무엇인가? 우리 엄마가 기도하니까 엄마가 장작을 준비하겠죠. 아닙니다. 그건 엄마가 장작을 준비하는 거죠. 우리 아버지가요, 장로님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기도 많이 하는 분, 아버지가 장작을 아닙니다. 그것은 그 아버지의 장작입니다. 내 장작은 내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목사님, 뭔 장작을 준비하겠습니까?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의 장작. 이것은 불에
바람을 불어넣는 행위입니다. 기도를 하면 불이 있습니다. 바람을 훌훌 부는 거랑 똑같습니다. 과연 그런지 성경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 31절에 보면 빌기를 다하며, 이 빌기를 다하는 게 기도한 것이거든요. 기도를 끝냈더니 모인 곳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진동을 합니다.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습니다. 불 받은 것이죠.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통입니다. 기도를 하면 바람이 불어와서 장작불이 더욱더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기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산소 공급. 시작. 영적인 산소를 공급. 기도하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마음을 일치시킵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관계는 이어지는 것이고요, 주님이 원치 않는 관계는 이상하다, 불안하다, 느낌이 좋지 않다 확 끊어버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죠? 이것이 인간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내가 혼자서 호흡을 할 수 없으니 영적인 산소를 좀 공급해 주세요. 그렇죠? 우리가 공기가 있어야지 호흡할 수 있는 것처럼 호흡을 하기 원합니다. 산소를 좀 공급해 주세요. 그 다음에 따라해 볼까요? 방향 제시. 시작. 기도를 하면 불꽃이 엉뚱한 데로 가지 않고 올바른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불꽃을 점화시켜 줍니다. 제가 성령의 불이 아무리 강하게 타오른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불이 타오릅니다. 그런데 그 불을 저 금정산에 갖다 질르면 산 전체가 초토화되겠죠. 저 여러분들의 불은 안전하게 스토브 안에 타야 됩니다. 그 스토브가 바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타야 되는 것이고요, 기도 안에서 타야 된다는, 기도 안에서 타는 불은 우리 앞길을 밝혀주고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거죠. 또 장작, 아까도 한번 언급을 했지만 두 번째, 말씀의 장작. 시작. 말씀의 장작. 이 말씀은요, 불을 오래 타게 하는 마른 나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야훼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이 불 같다라는 거예요. 바위를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장작을 떼우게 되면은요, 불방망이가 되어서 영혼을 불타오르게 하고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이 장작, 말씀의 장작입니다. 경배와, 세 번째, 경배와 찬양의 장작. 시작. 경배와 찬양의, 찬양과 경배입니다. 이것은 불을 활활 번지게 하는 불씨 확장입니다. 그냥 단순히 노래를 음가에 맞춰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일단 영어로는요, praise가 찬양이고 worship이 경배입니다. praise는요, 예를 들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그 다음에 나는 주 찬양합니다라고 박수 치면서 기쁘게 찬양하는 게 praise, 찬양이에요. worship은요, 예수 우리 왕이여 하면서 아까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 그들이 엎드려서 주님을 worship, 경배했다. 이 worship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경배하기에 합당하신 분을 합력해서 다 힘을 모아서 찬양하다, 이게 이제 worship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찬양과 경배라고 하는 것은 기뻐하면서, 지난 주일 말씀처럼 점프하면서 온갖 악기를 동원해서 두 손을 들고 박수를 치고 praise, 찬양하는 것이고요, worship은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내 마음을 다하여 생명을 바쳐 주님을 경배하는 것, 이게 praise and worship이에요. 근데 이것을 하면은, 경배하고 찬양을 하면 불씨가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소멸하는 불이 성령의 불로 점화가 되면, 찬양과 경배를 타면 절대로 소멸이 안 되고, 하나님은 그 불을 점점 확산시켜서 거룩한 영적인 파장은 올 열방으로 퍼뜨린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순복음 금종교에서 드리는 찬양과 경배가 그런 찬양이 되고 경배가 되어서 금정구를 넘어 온 열방으로 찬양의 불씨를 퍼뜨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목사님, 장작 뭔 장작입니까? 마지막 장작입니다. 순종과 헌신의 장작, 불이 가장 밝게 빛나는 자리. 시작. 순종과 헌신의 장작, 불이 가장 밝게 빛나는 자리입니다. 불이 같이 타오르지만 제일 밝은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을 만약 50년을 사셨다면, 혹은 20년을 살았다면, 목사님 저는 15살인데요 15년을 살았다면 지금 인생을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가장 불꽃으로 점화되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가장 순수했던 때입니다. 가장 하나님을 앙망했던 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졌을 때 있죠. 하나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좀 써주시옵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여러분 그냥 찬양하는 게 찬양하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좀 보내주세요. 나를 좀 써주세요. 이런 마음이 있었을 때가 성령의 불이 가장 잘 타오릅니다. 주님 말씀하시되 저를 선교사로 부르시면 안 되십니다 라든가 주님 말씀하시되 11조를 드리지만 너무나 많이 부어주셨는데 100억을 주셨는데 10억은 너무나 아깝습니다. 이런 거. 내 인간의 계산이 들어가지 않은 매우 순수한 상태. 이게 순종이거든요. 이게 헌신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 중에 모든 성도님들이 어차피 성령의 불을 사모하는 우리 공동체에 오셨는데요. 어떻게 하면 활활 타오르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순종과 헌신의 장작을 날마다 지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무엇으로 드리라고요?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 말씀과 기도가 열렬하면은요. 순종은 불이 계속 타오를 수 있는 사랑을 붙일 수 있는 공개된 불꽃입니다. 불꽃. 그래서 제일 밝은 불꽃이 바로 이 헌신과 순종입니다. 바라기는 기도의 장작, 말씀의 장작, 찬양과 경배의 장작, 무엇보다도 순종과 헌신의 장작을 활활 타올려서 이 성령의 불이 영원히 꺼지지 않고 천국까지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점 정리할까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불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우리 인간은 아멘으로 받으면 됩니다. 두 번째, 성령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인간의 책임. 마지막 세 번째, 날마다 장작을 공급해야 됩니다. 지속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마음 재단은 어떤 상태신가요? 차가운 죄만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활활 타오르가 있습니까? 만약 내 안에 차가운 죄밖에 없다, 괜찮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불을 주기 위해서 이곳에 와 계십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내 마음의 재단을 보수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죄를 걷어내 주시옵시고 하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눈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불, 성령의 불을 좀 내려 주시옵소서.